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시간에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의를 받고 이제 그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일이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의 그런 위협을 당하는 이유가 뭐였죠? 왜 그랬죠?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뭐 한다고요?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한다는 거죠. 일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아버지와 너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네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이 문제. 그 당시 어떤 누구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죠. 거기다가 안식일까지 범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사건이 이제 활활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내가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을 하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라고 정체를 밝히시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아버지고 아들인데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이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인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떤 독립적으로 일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나는 서로 이 의존하고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였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나는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소리는 뭐냐면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뭐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대로 나는 그것을 보았고 배웠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예요?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뭐 하셨대요?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비유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삶에서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으로는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셨죠? 요셉이 아버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30세 공생애까지 예수님의 그 직업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목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가게에 이 가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즉 거의 아버지의 직업은 아들의 직업으로 계속 물려지는 게 그 사회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는 것은 왜 목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나무를 패고 나무를 깎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잘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이제 30세 이 청년이 되고 그때까지 뭘 했냐면은요, 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 일을 봤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안식일에, 예수님도 알죠. 어렸을 때부터 인간적인 몸으로는 회당에서 말씀 공부를 하고 알아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나도 유대인인데, 근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봤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영원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아버지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뭐를 하시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봤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랍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랍비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바였어요. 예. 그래서 나는 그 말씀, 그거 본대로 나는 지금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사랑하면은요, 사랑이라는 게 뭐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바라보면은요, 사랑하는 사람 서로 닮아간다고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도 그걸 따라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면 또 사실 내 것이 네 것이 되고 네 것이 내 것이 되는 이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20절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뭐 하셨대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 보이셨다. 보이셨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예.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되는 그 관계예요. 예. 사랑의 관계.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때요?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다 안다는 거죠. 그로 하나님과 나는, 자,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 아니,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곧 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 바라본 것을 가지고 서로 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당연히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만나고 싶죠. 예? 함께하고 싶고,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중간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뭐 하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사십니까? 예. 오늘날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행하셨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 예.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게 됐고, 또 어떤 거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곧 나일 수가 있어요. 나의 마음이 거기에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서로 사랑받는 자처럼, 자, 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해요? 옷 입고예요. 여러분, 이 성품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요. 그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옷 입는다는 것은 그걸 바라볼 때 나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옷 입을 수 있다,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기가 중요해요. 자, 여기 누구가 용서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고? 그리하고 예요. 그리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바라보고 나의 이 원통함을 바라보고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고난주간 될 때마다 목사로서 참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360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참 삶이 바빠요. 그리고 삶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적어도 고난주간만큼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고난주간만큼은 안 하던 금식도 좀 하고, 그래서 한 끼 금식도 하고, 좀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깊이 생각하자는 거죠. 바라보자는 거죠. 여러분 좀 준비 땅 하시고 준비 좀 하시고,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다 70인 다 작정하셨죠?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70이 안 되면 또 이 소심한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또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70인 기도 영생 그래도 2주를 좀 같이 좀 더, 우리 한 주 더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래도 좀 생각하고 해보자는 거니까, 그렇죠? 다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요, 혼자 바라보다 보면요, 이렇게 한눈 팔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함께 바라봐야 된단 말이지. 함께 바라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함께 바라보면서요, 결국 여기서 너희들이 그리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아버지가 뭐 하셨는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를 먼저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결국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이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 이걸 질문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냐고요.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은요, 그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냔 말이에요. 어떤 일을. 지금 유대인은 이 병 고친 일이라고 보고 지금 그걸 보니까 일이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안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 안식이 뭐예요? 38년 동안 안식이 없이 그렇게 불구로 살아가는 안식 없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잖아요. 안식일에 안식을 주신 것이 왜 잘못이냐고요.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를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라 했으니까 그냥 예수님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시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요번에 우리 특세 주제거든요. 그것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함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서로 보여주면서 피차 배울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정말로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표현이 돼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서로 보여주고, 그리고 보여주는 것은 서로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서로 예수를 보고 그리고 서로 보여주고 배우면서 그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교회예요. 뭐 할 수 있는 교회? 전수해 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뭐 할 수 있는 교회? 전수, 보여주고 전수해 줄 수 있는 교회. 제가 요즘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먼저 제 가장 요즘 제일 힘든 점은 그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 말고도 내 인격에서 삶으로 예수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 골로새서 3장 이어서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저는 여기까지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물론 아직 풍성히 거하지 않으신 분들, 이게 되게 해야 돼.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예. 주의 말씀이 너희 속에 일단 뭐 해야 돼? 풍성히 뭐 한다고요? 거해야 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여기까지 돼요. 뭐냐면 모든 지혜로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야 돼. 가르치는데 나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래? 피차 가르치고. 예? 피차. 제가 꿈꾸는 교회가 우리 교회 박유한 목사만 이렇게 떠드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말씀을 가지고 피차 가르치고 뭐 한다고요? 권면하고예요. 권면하고. 예.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어떻게 해요? 부르며. 이건 나의 뭐로 나타나는 거죠? 행동으로, 삶으로. 네?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일단 내가 좋아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딱 우리 종교적인 행위 딱 맞아. 그렇죠?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순모임에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이건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일인 줄 알아. 근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7절 또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여기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 남편하고 애들 위해서 밥 챙겨주는 거, 빨래하는 거, 예? 뭐 운전하는 거, 뭐 키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예. 그리고 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하고 못 살죠? 뭐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렇죠? 예. 말해나. 뭐예요? 일해나.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된다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무슨 소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가. 우리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가 어떻게 말했지? 어떻게 행했지? 예? 그래서 또 그렇게 바라보고 그를 생각할 때 이렇게 했겠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를 뭐 해서? 힘입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주일에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지금 지난주 처음 나눴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번 주 지금 금요일 날 지금 순모임 하다 온 우리 순모임도 지금 그거 나누다 오셨어요? 하셨어요? 잘 나누셨어요? 예. 여러분, 이게요, 제가 꿈꾸는 건 그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낼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요즘 뭐랄까요? 오늘도 뭐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하지만 참 어떤 자매님이 뭐 그분도 순장님이시니까, 예. 뭐 이렇게 자기 쉬는 중에, 예. 참 이렇게 마음이 가서 내가 1:1 양육을 해주고 싶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근데 이 형제가 또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예. 뭐 하여튼 그런 초신자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같이 도와주고 싶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싶고, 예?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들릴 때요, 저는요 막 뭐랄까 이렇게 내 가슴에서
막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희열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뭔가 이 희망의 싹, 예, 우리 강북 우리 교회를 향한 희망의 싹, 정말 앞으로 내가 꿈꾸는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 이게 좀씩 보이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좀 보일 때 그 오는 그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저 혼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너무 잘하시죠?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예, 좋고 저는 요즘 너무 기뻐요. 뭐냐면 우리 순장반도 그렇고 이제는 순장반에서도 우리 순장님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정말 그 늦은 시간까지 10시까지 예, 이제 저를 다 파악하셔서 포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조는 눈을 가지고서 끝까지 앉아 계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우리 성경 금요가 아니라 우리 모교, 예, 구약 1동학교도 예, 그 오셔가지고 그 꿈땅에 꽉 차가지고 어제도 예, 뭐 수요일 오전에는 우리 전사님이 하시고 목요일은 또 제가 하지만 하여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말씀을 서로 이렇게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랬잖아요. 하는 거. 근데 이제 저희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지. 뭐냐면 성도들이 피차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순모임에서 어떤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게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고 그런 성도가 있을 때 뭐 순장님만 하라는 법이 아니라 내가 좀 시간 있고 마음을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요 사실 가장 기초예요. 기초.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번 주일부터 이제 지난주엔 전제를 깐 거고요. 이번 주일부터 이제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행복을 말하세요. 행복을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행복이 신기로 갖고 뭐가 도대체 행복인지 다 생각들이 다 달라. 예. 그런데 정말로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이 뭘까를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그걸 내가 정리를 해서 그게 자녀가 됐든 이웃집 아주머니가 됐든 뭐 친구가 됐든 누구가 됐든 그거를 분명하게, 그러니까 선명하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방황하는 자들이 이것이 진리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게 복음을 받은 자들의 자세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한번 이렇게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더 관심 있는 분은 그 책을 또 사시라고 책도 사고 영상도 듣고 순모임에 있어서 나누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래요. 그래서 그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죠? 그걸 지금 뭐 하고 있어? 전수해 주고 있는 거야. 모두가 다 안식일은 무조건 일하면 안 돼. 맞아요. 근데 그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잖아,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애는 쓰는데 잘못된 길로 그것을 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 못 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 답답하지 않아요? 그런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20절 볼게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걸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죠. 그렇죠? 내려오셔서 그것을 직접 삶으로 뭐하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누구보다 그보다 어떤 일을 여기요. 더 큰 일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이셔서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놀란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안식일을 일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놀란 거예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여기 질문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이 더 큰 일이 뭐냐 말이에요. 더 큰 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은 여러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쳐주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더 큰 일이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신 일들은 뭐냐면요. 우리는 너무나 이걸 들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거 얘기하면 놀랐을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뭘 하시냐면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마지막 심판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고 자빠질 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이건 누구의 권한일까요? 누구의 고유 권한이었을까요? 예,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근데 그걸 누가 한다? 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판이요. 심판은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심판을 누가 하신다고? 예수가 하신다고. 아들이 하신다고. 이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말을 해도 유대인들이 믿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는 기적을 요한복음은 골라서 그걸 7개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런 기적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세 번째 표적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내가 답을 말해버렸네. 표적이라고 한다고. 표적. 예? 첫 번째가 포도주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뭐 만드셨어요? 포도주도 만들었고 왕의 신화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38년 병대를 고쳐주셨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표적 중에 정말 표적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야.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맛배기예요. 뭐라고요? 뭐에 대한 맛배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최후심판 때 오시면요 진짜 싹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또 죽었다고. 그건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정말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거에 대한 맛배기와 표적이 뭐예요? 누구를 살리셨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예. 즉 예수님은요 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2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 여기요. 죽은 자들을 일으켜 뭐예요? 살리신 것이. 이건 유대인들이면 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죽은 자들을 뭐 하실 수 있어? 살리실 수 있다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아들도 뭐라고? 자기가 뭐 하는 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뭐 할 수 있다? 살리느니라. 예, 살리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성경은 이게 좀 맛이 안 나는데 이거 헬라 성경 보면 좀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이거는요. 구약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 이걸 언제 살리시는 걸까요? 미래에 살리시는 거예요. 예? 미래 시대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보세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느니라 예요. 살리느니라. 그러면 여기에 우리말 성경은 이게 좀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헬라어는 시제가 확실히 여러 가지가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살리느니라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언제 살리느냐면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죽어서 나중에 다 살리는 것은 부활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먼 미래일 것 같은데 여기 헬라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시제를 뭐로 써놨냐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요.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현재 시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헬라어의 현재 시제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현재형이 있고요. 미래 현재 용법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쨌든 분명히 현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 살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거는 구약 백성들도 메시아가 오면 살릴 거라는 건 다 믿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살리느니라 이 말을 언제 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냐면 요 19절부터 30절까지 문맥 속에서 지금 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 생명은 마지막 날 우리가 다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반드시 그걸 다 살려내십니다.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금 너희를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살린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갑니까? 이거 질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너희가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에게 지금 뭐가 주어지면 영생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영생이 주어지는 게 죽고 나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영생이 언제 주어져요? 지금! 지금 주어진다고 그랬거든. 예. 즉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 보세요. 다시 21절을 보시면 21절 다시 띄워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지금 살리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지금 미래 시제,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건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믿고 듣는 자들은 지금 즉시 너에게 뭐가 주어지냐?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지금 뭐 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생이 지금 너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들은 결국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다고. 그런데 오늘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지금 내가 예수를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지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지금 주님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 영생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있을 때 나는요, 새롭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도에게 두 번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두 번의 부활. 내 영혼이 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진짜 살아나는 그 영혼의 부활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죽어요. 죽으면 이 육체는 어떻게 돼?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 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정말 다시 부활될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난단 말이지. 사실 이게 완전한 부활이죠. 이 부활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살아있는 자들, 진짜 살아있는 자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무한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가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스타일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진짜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누구에게 주어진대? 누구에게? 누구에게 주어진대? 누구에게 주어진대? 자기가 뭐 하는 자? 원하는 자들. 와, 난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네? 저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저는. 전 믿습니다. 네.
전 영혼이 살아났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나의 삶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그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예요. 그 말은 고로 뭐죠? 주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 원하신다고. 내가 뭔데? 예? 여러분, 내가 뭔데 주님이 날 원하시냐고. 예?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요, 여러분,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원하셔가지고 나를 쓰시는 게 느껴진다니까? 예?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딴 게 아니라 주님은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여기 두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말씀이거든요. 강북으로에 딴 게 아니라 저 뭐 잘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요거 하나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교만이 아니고 그건 내가 그걸 그렇게 쓰임 받는 게 너무 깊어서 뭐냐면 저에게서 가장 행복한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성도님들하고. 예. 말씀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펴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뭐 제 삶에서 이것 빼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별로 뭐 제가 놀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놀아보지도 못했고 해가지고 아마 저하고 같이 있는 사람 재미없을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제일 재미없을 거야 아마 어쩌면. 예. 뭐 운동을 잘하나 뭘 하나. 근데 제가 정말 좋은 것은 우리 성도들하고 이 금요 기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제가 이걸 좋아하니까 요즘 제가 그게 고민이에요. 나만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이걸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할까봐. 예. 그거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저만 좋아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또 띄워주실래요? 이 자기가 원한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날 원해 주신다는 게 이게 제가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가 부임할 때요. 신대원 딱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 세강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사역도 아니었지. 그냥 평신도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왔어요. 오다가 교사 생활 하다가 이제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저도 좀 다른 교회에서 배우고 싶어가지고 무작정 찾아갔단 말이에요. 사랑의 교회. 그래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있는 그 부서에 가서 목사님 저를 그냥 교사로 써주세요. 그거였어요. 맨 처음에는 안 써준다는 거예요. 신대원생인데 뭘 교사를 하냐고 다른 교회가 사역하라고. 아닙니다 목사님. 저 그냥 한 2년 동안은 사역할 마음 없어요. 그냥 교사를 배울게요. 써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한 6개월 지나가지고 6개월 지나가지고 목사님이 근데 그때 우리 부서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는 파트 전도사님이 다른 부서로 가면서 차례가 빈 거예요. 비어가지고 근데 목사님 이력서를 내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력서를 한번 내봐.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부서에 저 말고도 신대원생이 3명이 저보다 선배들이 세 분이 계셨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도 다 냈대요. 예. 냈는데 그런데 저보다도 그 형님들이 먼저 오셨고 또 그때는 저는 교사였지만 그분들은 뭐 찬양팀 팀장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고 근데 그때 결과적으로 누가 뽑혔느냐? 뭐 지금 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누가 뽑혔느냐? 제가 뽑힌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왜냐면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될 군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형님들하고 따지면.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나를 원했구나. 뭐 여러분은 뭐 이렇게 뭐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은 뭐 그때 우리 맨 마지막엔 오카노 목사님 인터뷰도 있었어요. 하지만 뭐 오카노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교육위원장 목사님, 김만현 목사님, 그 다음에 세 분이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뭐 거기서 결정적으로 그분 오카노 목사님이 저희 교회 파트 전도사가 몇 명인데 그걸 알겠어요, 여러분? 예? 누구 입김이겠어요, 결국은? 제 해석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뭐야? 그분이 날 원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겠냐고요, 여러분. 예? 신대원 때는 교회 가는 게 제일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예? 가가지고 사역하는 게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원해주시고 사역하게 해준 게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요즘 또 느끼는 거예요. 예.
제가 이 교회에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조금 철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나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건 저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누구 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니까 그걸 사용하시고 그래서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실수도 많고 인격도 안 되고 여러분이 다 저를 좋아하시겠어요? 아닌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도 이렇게 있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여러분도 그걸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있고 뭐 교사로 있고 뭐 반주자로 있고 뭐 있는 거요. 예?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여기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거를 내가 알면,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그거를 알아서 와 그거였구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어떤 사람 막 억지로 그러면서 막 버팅기면서 막 그냥 그럼 너무 힘들다는 거지. 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를 깨닫게 되면, 이걸 정말 깨닫게 되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집구석에 가면 막, 살 수막이 전혀 안 보여요. 예. 그런데도 살게 하시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예? 그 남편 만나고 그 아내 만났어도, 예? 살게 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정말 이 예수를 만난 이 38년 된 병자는 이거 횡재한 거죠. 인생을 따지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병자가 그냥 병고침 받아서 끝 그랬으면 그의 인생은 진짜 의미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의 스토리가 나오진 않지만 이 이야기가요. 요한복음 7장에까지 계속 끌고 나가요. 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 38년 된 병자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자가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정말 부활한 것을 알게 됐고 정말 이 38년 된 병자가 나중에 정말 초대교회의 한 성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명절에 예?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나만 있었겠어요?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살려주셨어? 나를 살려주셨어.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깨달았을 때 와 주님이 나를 원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어떤 인생을 살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막 감격이 되고 정말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원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예.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당연하고 내가 교회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당연하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내가 지금 교회 밥을 먹은 게 몇 년이 됐는데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미없어진다는 거예요. 감격도 없고. 근데 정말로 주님이 나를 왜 나에게 찾아오셨을까를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는 분, 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심판이라고 그랬죠.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심판을 다 누구에 맡겼다고?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지를 않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선지자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슬람 같이. 여러분,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 달려 있어요? 아들에게 달려 있어요. 아들에게 달려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심판은 누가 하세요? 아들이 하신다고.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줄 아세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 아들이 하신다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변호를 하고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심판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는 사람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저나 여러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심판이 구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와 여러분들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그냥. 예.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은요, 성경적으로 다른 말을 바꾸면은요, 이걸 조금 더 너무 심판하니까 별로 이렇게 오시는 게 없죠. 심판은요, 성경적으로 로마서의 버전으로 보면은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진노가 쏟아진다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지금 고성 산불 난 것도 보세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지금 별로 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만약에 활활 타오르고 내 집이 타오르고 있고 그거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진노가 지금 코앞에 내 안에서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뭐라고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어떻게 된다고? 원어적은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같은 물이 쏟아졌잖아요. 그 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29절부터 설명이 나왔어요.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 심판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어떻게 해요? 하느니라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하나도 안 걸리신 분이 있어요? 저 아니에요. 저 걸려요. 여기 안 걸리는 분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뭐가 쏟아진다고? 진노가 쏟아진다고요, 여러분. 예.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 노력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최고의 심판에. 이거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샀느냐, 그거 하나가 우리가 살 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안 바라보고 정신 딴 데 가 있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것만이 우리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판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대화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 여러분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5절 호응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가 뭐하고 있어 지금? 계속 쌓아두고 있어.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잘 기억하세요. 구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구약 버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에요. 심판날만 한 번 오시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심판날에 오시면 돼. 그게 구약 백성들이 믿었던 메시아관이에요. 메시아관.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은 앞당겨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질문. 왜 예수님께서 앞당겨서 오셨을까? 왜? 여러분, 왜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빨리 돌이키라고. 그래서 이젠 누가 직접 오셨다고? 아들이 직접 오셨다고요. 아들이 직접 오셔서 정신 차리고 살으라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알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돼. 정신줄 놓고 살아가면 안 되고, 그거를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돼. 그런데 뭐 하자고? 네 고집과 5절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고집 불통의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를 말하고 있냐면 그 은혜로 받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있어.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고집을요 좀 꺾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회개하라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듣고 담고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이거는 내가 애써야 돼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만 듣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구원은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요 여러분 무수히 많은 성경 구절에 맞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말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성경은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동시에 에베소서에서 구원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라.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성경의 이 긴장감.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여러분 이게 뭐 갑자기 에베소서 한 말 따르고 지금 빌립보서 한 말 따르고 그런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은혜,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넋 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손 놓고 있는 성도들도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어떻게 하죠? 저 혼자 안 되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7년 동안 목회, 너 혼자 안 되더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계신 여러분들이
활짝 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자리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켜야 돼요. 행복한 모임권사에 있는 행복한 모임권사대로,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23절 보세요. 23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이제 누구를 공경해야 돼? 아들을 어떻게 하래요?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과 모든 심판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 말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따라가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공경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공경이 뭘까?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럼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 그대로 뭐 하셨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세상을 만들면서 살았던 거.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거 고민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 세상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걸 교회가 고민하면서, 당회는 당회대로, 순모임에서는 순모임대로. 제가 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좀 여러분들이 선교든 전도든 뭐든 저만 바라보고 뭐 그러지 마시고, 왜냐면 저의 은사와 여러분의 은사가 다 달라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막 전도의 은사가 있어. 그럼 전도하세요. 선교를 원해. 그럼 선교하세요. 교사를 원해. 교사하세요. 그거를 같이 그렇게 해 나가는 거지. 근데 나는 전도하는데 왜 넌 전도 안 해? 나는 선교하는데 왜 너는 선교 안 해? 나는 새벽 기도하는데 너는 왜 새벽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가 함께,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다르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다르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원하는 거 다 다르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너는 왜 그거 안 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제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너도 원해야 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다 맞으세요. 근데 그걸 갖고 서로 마음이 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하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래서 서로 함께 존중하면서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거를 고민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한 걸 한번 정리를 하세요. 24절 뭐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니, 그래서 내 말을 뭐하고? 듣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이제 뭐해?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 영생을. 이것도 우리나라 번역이 좀 틀렸어. 얻었고가 우리 과거 맞죠? 현재형이에요. 헬라어들 보면 지금 얻고 있고,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어떻게? 이것도 심판에 이른다. 이게 미래형 같죠?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돼 있어. 현재. 이미 우리는 그럼 심판은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기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는요, 시제는 현재 완료예요. 이건 이제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갖고 살아가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걸 확신하고요. 제가 이 확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내가 분명하면, 난 지금 뭘 얻었어요? 영생 얻었어요. 심판 벗어났어요. 앞으로의 최후의 심판에서도 구원받을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좀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과 신분을 망가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막 쫙 넘겨주시고요. 25절 한번 찾아주세요. 25절. 요한복음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성경처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5절에 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뭐 할 때가 오나니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거는 그야말로 이게 미래예요. 이게 미래. 이게 진짜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25절이 묘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미래인데 근데 그 미래가 지금 예수님 뭐 곧 언제래? 이때라. 이때라.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도 시제는요. 예. 근데 여기 또 과거로 돼 있어. 영어가 아니라 헬라에서 과거가 써있다는 게 확정된 사건을 말할 때 과거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보세요. 우리의 몸이 무덤 속에 들어갔던 몸이 부활하는 것은요. 이건 미래 사건이에요. 미래 재림 때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과 같이 확실한 사건이 지금 이때에 있는데 이때에 뭐냐면 이거예요. 그때도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자, 뭐 하는 자? 여기요. 뭐 하는 자? 누구를 듣는 자? 누구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차게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냐고요.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으시냐고요. 예.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는 게 26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생명을 주어 그 속에서 어떻게 있게 하셨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야지만 내가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마지막 최후의 그 순간에도 주님을 믿고 살았던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진짜 이제 영원한 두 번째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 천국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고 인생이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꼬이고 왜 그래요? 주의 말씀이 들리시냐고요. 예. 주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예요. 아예 말씀을 귀 막고 살든지 듣기는 듣는데 내가 생명이 없다. 그건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어떤 고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 삶에서 결핍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여러분 이 생명이 막히질 않아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내 삶이 행복해진다고. 네. 그래서 결론, 자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미래죠. 예? 29절. 근데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걸 보면은 또 목사님 그럼 결국 최후의 심판대에서 행위구원이네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음이 없네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은요. 반드시 거기는 뭐가 따라 나올까요? 선한 행위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죠. 그렇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정말로 믿으면 내가 뭔가를 다 걸 수 있죠. 예.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 30절을 보세요. 30절.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무것도 뭐라고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뭐 한다고요? 심판하노니. 여기 밑줄 긋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힘이 내 기고만장하잖아요. 그럼 나에게 힘준 사람 난 생각하자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게 우리의 권력욕과 우리의 본성, 이 죄된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요, 하나님이 다 줬어요. 생명도 줬고 권력도 줬어요. 심판의 권력도 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이제 예수님은요 왕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요, 아까 말했죠, 이 왕 되신 분인데도 그분은 누구를 항상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뭐 한다고요? 따라 행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고, 똑같은 거구나. 힘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들을 줄 수 있어요.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담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전권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 대한 전권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권을 받고서도 항상 누구를 바라보면서 따라갔어요? 하나님이에요. 아담은 정권을 받았는데 하나님 바라봤어요? 안 봤어요. 내가 왕이 그냥 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게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그런 거를 가지고도 지금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 바라보고 그냥 살아가면 우리 정말 망해요. 예. 매일매일 삶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예수를 항상 깊이 생각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렇게 큰 힘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 이렇게 종속되어서 그분에게 정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다 가져도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예.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다 갔잖아요? 인연을 끊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아니, 우리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요거만 읽고 끝낼게요. 로마서 8장으로 참 자주, 로마서 8장 37절 39절. 그러나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심지어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꾸 의심이 들어요. 자꾸만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뭔가 일이 안 풀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사단이 우리를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오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